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는 말씀으로 박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예배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참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실수가 뭐냐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잘 모른다, 올바른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도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종교적인 예배지요. 저는 종교인으로서 거의 20년 가까이 예배 아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건 예배 아니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제 과거가 그랬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확신이 없는 예배, 아무 능력이 없지요.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겠지요. 일평생 동안 복음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남기를 사단은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 생기면 표시납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교회 일하다가 직분 때문에 시험 들고 결국은 교회 떠나가고. 그래서 제가 한 1년 2, 3개월 교회 안 나갔어요. 한 주도 안 나갔어요. 20대 초반에.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하는 종교 생활을 배워가지고 그러면 믿음 좋은 줄 알고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고 갈등은 끊어지지 않고 내 주위에는 계속 문제가 산적하게 쌓여가고 그게 종교적인 예배의 결과입니다. 오늘 가인이 그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전혀 복음 없는, 전혀 언약 없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해외 가면은 우리 교포사에 가면 외로워서 교회 간대요. 왜냐하면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완전 새로운 지역에 갔는데 교회 가지 않으면 사람을 사귈 수가 없어요. 교회 가면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음식 먹고 서로 교제하고 집도 얻어야 되고 새로 일도 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사회활동, 경제활동 굉장히 많이 도움된대요. 교포들 사회 가면 교회 많이 다닙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본 사람들이 이민 가면 거의 교회 갑니다. 그게 과연 예배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회활동을 위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위해서, 사람 사귀려고, 외로움을 떨쳐버리려고 그게 예배입니까? 그 예배 아니에요. 이러한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고 있단 말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자리로 여러분 앉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능력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래서요. 현장에서 복음 주세요. 생명 살려놓고 충분히 말씀 운동 다락방을 통해서 양육하고 본인 스스로 기도 응답 받고 확신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화 되어야죠. 무조건 교회 들어오는 것은 올바른 전도가 아닙니다.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현장에서 복음 들었지요. 말씀으로 양육이 계속 되어가면서 말씀 성취를 체험했지요. 기도도 배웠지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겨요. 본인 스스로 나도 이제는 교회 가야 안 되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첫 발부터가 중요해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나머지가 다 틀리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대부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주고 말씀을 양육해준 다락방 사역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현장에서 이 복음을 듣고 말이에요. 이 감사로 확신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오면 예배 드리면 바로 말씀이 들려져요. 맞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내게 맞아. 기도하고 싶어져요. 말씀 받고 나면. 그리고 증거가 와요. 응답이 와요.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릴 때 또 기대가 돼요. 언제부터인가 나에게는 주일이니까 예배 나가고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예배에 대한 깊은 묵상과 기도도 없고 응답도 없고 몸이 건조하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종교인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종교적인 틀로 옛 체질, 옛 틀로 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은 모든 성도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죠. 첫 번째,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축복적인 제도가 뭡니까? 첫째가 예배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말씀으로 다 창조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일곱째 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안식하셨더라.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 보좌로부터 임하는 모든 축복이 예배 때 다 회복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요즘 대학 청년들은 주일날이고 뭐고 날마다 지날이라 주일날도 어디 가고 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니고, 이 친구들이 예배가 뭔지는 몰라.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예배 제도인데 가장 복주시기로 약속한 날이고, 거룩하다 그 말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예배가 우선순위 되기 원합니다. 좀 부끄럽죠? 갑자기 나온 사람들은. 염치가 없죠? 내 마음대로 살다. 한번 살아봐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잘 쳐다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죽지 못해 살지 그냥 막. 말로는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무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문의 대물림 속에 그대로 빠져가지고 바보 멍충이. 하나님이 답을 다 주었는데도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 IQ가 2자리도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 사람입니까? 우리가 쓰는 욕 중에 제일 큰 욕이 뭡니까? 아이 인간아. 그잖아요. 아이고 인간아. 사람 아니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하게 표현했죠. 근데 맞아요. 진짜 인간이 아니라. 두 번째 제도가 뭡니까? 가정제도입니다. 혼자, 아담이 홀로 그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요. 좋지 않아요. 깊이 잠들게 만들어서 갈비뼈를 쳐 여자를 만드는, 뭐라고 해서 성경에? 돕는 배필. 제가 어제 토요일 밤 5시에 하는 결혼식을 전라도 광주까지 갔다 왔습니다. 안 갈 수도 없어. 우리 처조카라. 토요일 밤 5시에 시작하더니 끝나니까 8시야. 3시간 동안 했어. 밥 먹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11시, 씻고 나니까 12시네. 그런데 신랑은, 우리 조카는 45, 신부는 33살, 12살 차이. 불신자 말로 띠동가. 우리 집사람이 은혜가 돼가지고요. 이야,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조카는 45, 조카 며느리는 33살. 반대로 만약에 내 조카가 33살 했으면 어떨 뻔했냐. 이처럼 사람이 복음을 받아요. 중요한 순간에 나중심이 되어져요. 야, 나 속 다 보이더라고. 근데 사실 나도 그럴 것 같아. 부끄럽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이렇게 해놓고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돼요? 요 나가 문제라. 나 중심이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나는 나의 배우자의 연약한 부분, 그 사람에게 없는 약점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 되도록. 이게 하나가 되어지면 부부가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자꾸만 요즘 젊은이들이 이혼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격 차이래. 나를 안 도와준대. 나를 이해하지 못한대. 지가 이해해야지. 성경은 그리 돼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돕는 배필이에요. 상대방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을 크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 돕는 배필입니다. 결혼 안 한 대학 청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아이고, 나만을 사랑하고, 그거요, 저 의사들이 밝혔다니까 6개월도 안 가. 그 효과가. 입으로 다 발린 말이지, 니밖에 없다. 다 거짓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나중 순으로 간다니까? 오직 하면 일본에 지진이 났는데 마누라 나도 혼자 도망가 버리다잖아.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사랑한다고 늘 대답해 주세요. 그게 참 편해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나 다 자기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돕는 배필이다, 나는.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 부인이 모질하든지 말든지, 돕는 배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위에서부터 옵니다. 보좌로부터 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자 없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 이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뭔지를 몰라.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임하는 시간인데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찾아다녀 보세요. 그게 답이 되는지. 우리 인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 영이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영이 살아나면 마음, 생각, 틀린 것 다 바뀌어요. 연약한 부분도 치유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냐? 그게 예배라. 그걸 놓치고 주일날 막 돌아다녀? 알바도 하고 막 사업도 하고? 가장 소중한 건 놓치.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 여러분도 최고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 나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제일 첫 번째 제도가 예배라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거 다 회복해라. 그거 놓쳐버리면 세상에서 다 가졌다 그래도 다 놓친 거예요.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정확한 해답과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 드리고 말씀 가지고 깊이 혼자 있는 시간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절로 들려올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에 집중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반드시 말씀은 성취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소원 잘 알죠? 사단의 첫 번째 소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가지 마라. 아니 성당 가지. 절에 가지. 바람도 쐬고 지금 오늘 같은 날 절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파릇파릇 새싹이 올라오고 개나리도 피고 좀 있으면 이제 벚꽃도 피고 물소리 절절 흘러가지. 좋은 데는 다 자리 잡았어 또. 응? 좋은 암석 보이지. 그러니까 절로 힐링이 될 건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답답하게 이게 지금 앉아가고 그 사단의 첫 번째 소원 교회 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만 복음이 있어요. 그잖아요. 절간에
여러분 올라가면 막 습관에서 나오지요. 마음을 비우고 옆에 사람을 두루 살피고 따뜻하게 하고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얼마나 그 풍경 소리와 함께 잘 나오던가요. 맞는 말입니다. 영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영을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의 영을 살리는 것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사단의 첫 번째. 두 번째, 교회 갔어. 두 번째 뭐예요? 절대 은혜 받지 마라. 목사님 오늘 나를 찔렀어, 강단에서. 내가 예배 그동안 잘 안 나왔다고. 지금 막 목사님이 총 쏘고, 지금 칼 쏘고 내 가슴 속에다가. 절대 은혜 받지 말고 일을 갈다가 와라. 그게 사단의 두 번째 소원이라. 은혜 받으면 큰일 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니까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뭐예요? 주의 은혜가 보여.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 그 사람들도 생명 걸어버려. 은혜. 한국 사람이 은혜 받았다. 일단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버립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손발을 다 들어요. 이야, 어떻게 저 가난한 사람들이, 저 없는 사람들이 말이야. 은혜 받으면 근데 그래 돼요. 은혜를 좀 덜 받으니까 아무도 안 판 것 같아, 아직까지. 제가 문제야. 우리 성도들이 좀 은혜를 좀 더 받게 만들어 다 팔 건데.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지 말아요. 혹시나 은혜 받더라도 가만히 있어야지, 잠잠히 있어야지. 입 열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놀라운 세계가 일어나잖아요. 교회 가지 마라. 은혜 받지 마라. 세 번째,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 응답 받으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죽어도 전도하지 마라. 혹시 응답 받더라도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지 어디가 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 교회까지는 왔어. 은혜 받습니까? 정말 기도 응답 받습니까?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누구 만나고 복음 전했습니까? 막 대답을 못 하시잖아. 우리가 지금 사단의 네 가지 전략 가운데 몇 번째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오늘 점검해 봐. 아, 나는 2단계, 나는 3단계 걸려 있구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배 때마다 내가 은혜 받고, 내 혼자만의 시간에 기도 응답 받고, 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살리는 복, 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아벨과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이 첫째 아들이죠. 가인의 언약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로 삼아서 예배드렸다고 그랬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번제, 양을 잡아가지고 온전히 불태워요. 두 번째가 지금 곡식 가지고 드리는 예배 소제입니다. 세 번째가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속죄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다섯 번째가 속건제. 뭐 두 번째가 소제인데, 소제는 뭘로 드리냐? 첫 이삭, 첫 열매, 그 다음에 고운 가루로 무교전명, 쉽게 말하면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쳐요. 정결케 하는, 그게 소제입니다. 곡식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소제를 드릴 때는 피예배와 같이 드릴 수 있어요. 소제만 드릴 수 없어요. 피예배가 없는 소제는 예배가 아니에요. 곡식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반드시 피예배와 같이 드릴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피예배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저주 이길 수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사단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언약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앞주에 말씀드린 여자의 후손 가죽옷,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가죽옷,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희생당할 대속물, 그게 구약의 모든 키인데 오늘 가인이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을 희미하게 잡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피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곡식과 함께 드려야 되는데 언약 없는 예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부모가 정말 결단하고 오직이 되어지면 자녀도 오직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언약 전달의 사명을 오늘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녀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준 최고의 선물인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으면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 가지고 그 귀한 선물을 가지고 후대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인에게 언약을 희미하게 전달했어요. 전달하긴 했으니까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희미해. 우리 후대들이 지금 희미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언약은 없이 종교적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인이 이날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의 살인자요, 유리방황하는 자요, 완전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보십시오. 아벨은 뭐 가지고 예배 드렸습니까?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바라보고 말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잖아요. 모든 저주지향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양의 기름, 그 말은 피거든요. 그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는 뭐냐?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뭐냐? 모든 흑암 세력, 사단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피예배를 드려야 되냐? 단을 쌓아서 양이 대신 희생을 당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성물이 되었어요. 그게 없는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입니다. 아벨은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언약 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일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 언약 잡고 나오세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벨의 예배, 아벨의 믿음이 뭐였냐? 그가 죽었으나 도리어 지금도 믿음으로서 말한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아벨은 생명 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자를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생명 걸고 예배 드립시다. 생명은 뭐 시간도 잘 못 거는데 그 시간에 딴 일하고요. 생명 걸어야 돼. 초대교회는 생명 걸고 드렸어요. 예배 드리다가 순교당했어요. 태영아 부모들 오늘 대표로 나오셨는데 예배 다 나오세요. 의사, 과학자들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고 감염된 거 전혀 없다. 전파되는 거 전혀 없다. 예배 이후에 서로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을 먹고 그래서 문제지. 그래서 주방에서 절대 차 마시지 마세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마세요. 그것도 혼자서 마시세요. 우리 지금 태영아 다 코로나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교회 전혀 안 나왔는데 누구로부터 걸렸어요?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교회 나와서 걸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다음 주 다 나오세요. 화상으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태영 엄마들 전부 다 애기 안고 다 예배 나와. 아무것도 문제 안 돼. 마스크 쓰고 있으면. 진짜 중요한 거는 모르고 말이야. 코로나 좀 와놓으니까 막 집에서 앉아갖고 예배 드리니까 좋겠지. 응? 싸들고 뭐 애기 시식게 가지고 나오려면 보통 일 아니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다 바뀝니다. 전부 대면 예배. 4월 부활절 성가대 다 쓰고. 목사님한테 어문소리 하지 마세요. 특히 젊은 친구들. 뭐 코로나 어떻고 과학이 어쩌고 의학이 어쩌고 다 듣기 싫으니까. 생명건 예배를 해요. 생명건. 그래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천국 갔다. 감사하지. 어쩌다 왔냐? 예배 드리다가. 자라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한 번인데 예배 드리다 천국 갔다.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다고? 뭐가 문제될 게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자,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할 예배와 성전의 모델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속에. 우리 어떤 성전을 회복할 것입니까? 복음이 지속적으로 증거되는 성전. 왜냐?
모든 사람은 복음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생명 살려야 돼. 복음을 들어야 생명이 살아날,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성전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아벨은 생명 걸고 예배 드렸다. 내 형편 따라 드리는 게 아니요.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가 없다니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행위가 예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뭐 예배에 대한 핑계가 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생명 얻고 전도 선교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예배가 있고 그러한 성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입니다. 현장의 모든 저주재앙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러한 예배가 있는 성전. 오늘 딱 이것을 가슴속에 원약으로 잡으세요. 오늘 아벨이 드린 이 예배. 아벨은 예배 드리고 죽었잖아요. 어떤 예배였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보게 되어질 겁니다. 성전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건물입니까? 예배잖아요.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성전에 가장 소중한 게 예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이러한 성전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오늘 가인처럼 이렇게 되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아벨에게는 제대로 심어놨는데 가인에게는 잘 안. 본인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후대에게 잘 전달해야 됩니다. 237 현장에 언약을 전달할 그런 후대들을 훈련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237 제자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고 편안히 와서 쉬기도 하고 힘을 얻는 이러한 성전을 놓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할 따름이에요. 제가 그래서 앞주부터 1년 내내 성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창세기부터 모든 본문을 가지고 제가 찾아낼 겁니다. 어떤 성전이 회복돼야 되냐. 앞주에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성전. 맞죠? 피예배와 가죽옷.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오늘 두 번째, 생명건 예배가 있는 성전.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성전. 그게 오늘 두 번째예요. 여러분이 한 줄씩만 딱딱 52주 동안 한번 적어놔 봐요. 어떤 성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건지. 언약을 마음에 담을 때 일어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틀림없이. 보좌의 축복으로. 진짜 우리 393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력, 무능, 가난, 연약 다 치유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다 치유된다니까. 아니 보좌의 축복이 많은데 내가 예배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무능이 한계가 다 치유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과 후대가 성전의 회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무능만 치유됩니까? 우리 가정의 어려움, 영적인 대물림, 우리 산업의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관계되어 있는 이 지역 현장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는 237 현장에다가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보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결론 맺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이 증거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결단했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전도자 무디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여자 성도님 한 분이 가까이 왔어요. 오늘 당신의 설교는 실패다. 아니 실컷 부흥회 가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디가 너무 충격이 됐어. 왜 오늘 예배가 내 설교가 실패냐? 오늘 당신의 설교에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았다. 설교 너무너무 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였다. 무디가 집에 가서 자기 설교문을 다 읽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너무나 설교 준비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 안 됐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무디가. 맞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예배는 뭐냐? 저주 재앙을 이기는 거라니까요. 예배는 뭐냐?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 해결될 것 아닙니까? 무디가 제대로 결단했어요. 두 번째, 앞주에는 어떤 성전이 필요하냐? 정확한 복음만이 선포되는 그런 예배가 있는 성전이 필요하다. 여자의 후손 가지고. 오늘 예배는 뭡니까? 피예배입니다. 모든 저주를 이기는 피예배, 모든 사단을 꺾는 피예배, 그 능력의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 예배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 예배가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성전을 우리는 같이 회복하게 되어질 겁니다. 세 번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나는 예배 성공하겠다.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는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낸다. 주일날 여러분 답 안 얻거든 예배 끝나도 가지 마세요. 혼자 남아서 개인 예배 드리세요. 저기 교육관에 가서 하든지 주방에 가서 하든지 화장실에 앉아서 하든지 다시 말씀 한번 묵상해보고 답을 얻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나왔어요. 나는 예배 속에서 모든 답, 지난 과거 한 주간 있었던 거 모든 답,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답,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답, 내가 주일날 예배 때 다 얻고 간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 인생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모든 저주재앙, 나의 연약함이 무너지고 흑암이 완전 무너지고 모든 성도가 예배 속에 답을 얻는 그러한 성전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벨이 드렸던 예배처럼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무능, 나의 연약, 나의 상처, 나의 한계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난과 모든 저주재앙이 무너지게 하시며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 무릎 꿇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우리와 함께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성전 회복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